부담돼가지고. 잠깐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가 하루, 이제 오늘 이틀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에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나에게 정말로 이 말씀 중에서 나는 어땠는가? 응?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맞는가? 순종과 복종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별로 안 오고 싶은데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면 하듯이 안 오고 싶어도 해야 하는 조금 강제성을 띠는 것은 복종.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너희가 앞으로 아무런 비전도 없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을 놔두고 가래. 그럼 우리는 과연 그거에 순종해서 갈 수 있을까? 나 혼자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건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데라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따라가라.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처음에는 딱 도착한 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친척들을 갈대아우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기에,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아버지가 뭐예요? 우상 조각물을 만들어서 파는 자.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영문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 너 나 따라와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몇 번째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은 시골이, 거기도 양씨 집안이 사는 곳인데 거기는 아주 우상이 말도 못해, 유교 사상이 말도 못해, 요놈의 양반 기승을 부리느라고 아주 못된 짓거리도 많이 했어.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척들이니까 다 눈만 뜨면 옆집에도 양씨고 옆집에도 양씨고, 눈만 뜨면 족하고 아저씨 뻘이고 삼촌 뻘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딱 소천하시고 딱 석 달 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땅을, 우리 고향을 떠나시오. 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 조상이 망족하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도 그 자리가 우상 숭배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개간이 안 되면 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감사. 아멘.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저 생판도 모르는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저희 누님이 살고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떠나는,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이사 간다니까 너무 좋아서 차를 타보니까 3륜차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3륜차에다가 짐을 싣고, 짐도 우리 어머니가 가서 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실어준 거야. 그리고 집 하나 있는데 집 한 차를 그때 당시에 시세로 쳐서 얼마를 주고 보낸 거야. 그냥 갈 데가 없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없어. 집도 뺏기고 간 거예요. 자,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긴 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베들교회로, 축복교회로, 내 가정으로, 내 이웃으로 너는 복음을 들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너희에게 시족이, 종속이 마음대로 번지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목사의 직을 주셨고,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다. 이 복이 뭘까? 우리는 상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뭐 별것 아닌 무슨 돈, 명예, 권세.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까지 못 거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짓물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내가 목적이 왜 믿어요? 예수를?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의 속세를 떠나야 돼. 하나님은 오늘날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버려라. 버릴 것 있으면 버려라. 내 속에 쫓아낼 것이 있으면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라의 후손에서 나오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대대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외의 것을 어떤 것으로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씨 곧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후기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로 인해서 씨를 계속되도록 이어간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그 씨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버릴 것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를 버려야 되나? 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신앙의 독소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독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욕심. 이 좀 필요 없는 욕심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욕심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준행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준행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냥 누가 누구에게 헐뜯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경쟁 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너희는 형제요 자매요, 그런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하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잖아. 근데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 내 속에 있는 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랑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안에서 싹틀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것만큼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이 목사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참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은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올라오는 헌금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앉으나 서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뭐요?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알량한 이거 지식도 버리는 거야.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몰라. 근데 나를 놓고 보니까 나를 내가 양성민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를 버려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뭐냐? 알량한 좀 자존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양성민이한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면은 그냥 가만히 안 있어. 그놈의 자존심을 나는 그 상대방을 2배로 건드려. 이거 버려야 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도 좀 버려야 돼. 그리고 또 버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식. 알량한 지식. 별것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진 것처럼 내 것처럼 해가지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놈의 지식.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내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이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해 하갈에게서 난 이새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이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또 내 속에 사자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더럽고 추잡하고 거짓과 이선을 버려야 됩니다. 이 거짓과 이선이 말입니다. 거짓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낳게 돼 있어. 왠 줄 아십니까? 여름에 거짓말을 쳤으면 요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거짓을 버리자. 내가 하나님 편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버리자. 진실함으로 드리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속아주고 싶어도 속아줄 수가 없대. 아니 그냥 네가 나 좀 속여 먹어라 제발 속아가게 해도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속아주고 싶어도 못 속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버릴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신앙이 지금 후퇴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떠나고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드려야 돼.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다 그 전박일 때 막 어려울 때 다 열심히 키워서 이제 장성한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데 도로 갈래. 우리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경기까지 오기 위해서 오늘 전자에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에게 바쳐라 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버려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순종하라. 이것을 딱 가르쳐주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쳐라. 아멘. 그 이유는 뭘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혹여라도 내 자식이라고 혹여라도 마음에 들까봐 그랬을는지도 몰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내 자녀도 나에게도 우리가 모두가 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에게는 그 자녀의 몫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녀는 누구 거다? 이제는 더 이상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나도. 아멘. 맡기면 편해. 아멘. 이게 맡기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그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대리만족을 하여 내 자녀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요것은 누구 욕심이다? 내 욕심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후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얻은 자녀가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늦게 얻은 아들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게요.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는 고사 언제 하냐? 손주가 있으니까 자녀들은 뭐 내리사랑이라고 내 딸보다 손주가 더 이쁘더라고. 제가 사랑하는 손주를 하나님이 갑자기 달라고 그랬다 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아니 내가 잠언자답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뭔가 자녀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무엇가 있어. 돈이 되었던 아니면 무슨 물건이 되었던 그 아낀 정말로 내 살보다도 아낀 뭐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한테 달래.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은 달라 하면 과감 없이 후회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와야 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이거를 보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 때는 자녀를 달라고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아끼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버리래. 내놓으래.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 아멘. 이 속에 성령님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멘. 성령님이 자리를 잡아야 할 자리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 무엇인가가 여기가 더 도사리고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앉고 싶어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버려. 아멘. 네가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거를 버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창세기 22장 3절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아멘. 왜 갔을까요?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과감하게 믿고 드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명예 원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로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 중심은 다 진실한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이게 좋네.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하려고 노력은 해요. 솔직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노력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 그래 이뻐 미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를 하라, 뭐를 바치라 명령을 하셨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전혀 엉터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멘. 나에게 시험을 주셔야 돼. 그 시험도 피할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뭐를 드리냐?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왜 베들교회이고 왜 축복교회인가 생각을 해봤어. 축복교회? 그 축복을 우리 저 김홍혜 목사님이 조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나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어. 아멘. 줄란가 안 줄란가 모르지만. 어쩌? 옷 버리 그 주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내 것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서는 사랑의 관계가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돼? 이제 라이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요 라이벌이 대상이 되는 이 순간부터서는 이제는 살벌해지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적을 내가 겪었어요. 때로는 내가 좀 우리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넘어가.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하지 못하면은 이게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내 살이 아프면 내 사랑하는 아내의 살도 아플 때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사랑이 분노가 되고 사랑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은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신앙의 바탕이 개혁되어야 할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내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아멘.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개혁되어야 되고 내가 개척되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 먼저.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100% 맞다고 하는. 이 100% 맞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완벽주의자에 나는 빠져들어가고 있다. 아멘. 내가 완벽주의자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면 어떻게 된다? 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아멘.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말하는 것이 다 내 것은 완벽주의자야. 내 것은 다 옳은 거야. 네 것이 좀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좀 틀리고 상대방 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어. 아멘.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개뿔도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없더라고 보니까. 뭘 줄 거요? 어? 하나도 뭐 아멘. 하나도 없어 보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받으실 것이 있대. 아멘. 뭘 받아? 예배. 그래 예배.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예배갈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야 이때야.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에
뭐 사람 몇 명 모였다고 대충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고 단둘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야. 아멘. 어? 저도 가정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2년 동안 자녀들하고 같이 꿈도 많게 내가 저희 형님 교회에서 10년을 봉사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서 2년 안에 우리가 꿈은 좋죠. 이것이 바로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좀 더 기도를 하고 좀 더 많이 판단해.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우리 자녀들 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11조가 딱 나오고 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한 2년이나 3년만 먹으면 교회를 하나 가겠다. 말 되잖아요. 그런데 딱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 접어들어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아멘. 아니더라고. 아멘. 자녀들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해줄 줄 알았어. 11조도 또막 10의 2조까지 해줄 줄 알았어. 꿈. 아니, 그렇지. 꿈이라도 야무지게 가냐. 그래서 딱 했는데 세상에 11조는 고사하고 감사함도 잘 안 해. 내가 그래서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된다. 인색해서 일에 박히면 너네들을 다른 사람들 너네들 볼 때 너네들한테도 똑같이 인색하게 된다. 그랬더니 우리 꼭 적은 애가 문제예요. 적은 애가 한다. 아빠, 그것도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거지는 아니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자녀들하고도 헌금 강조를 하냐 이거야. 내가 그랬지. 진짜 사랑하는데 성도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헌금 11조 다 안 해도 11조 강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근데요, 진짜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11조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왜? 말라기서 말씀 나왔잖아요. 10의 1조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 뭐예요? 시험에 보아라. 아멘. 근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것이 문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쓰고 먹고 살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이 너희가 네 설 자리가 아니면 떠나라는 것이야. 아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면 과감하게 털어버려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라 하면 가라는 거야. 아멘. 저는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 되니까 18년째 접어들어. 18년째 접어들었는데 우리 누님이 그거라고 그랬잖아. 응. 그런데 무당 한 명 때려잡는 데 있잖아요. 5년 걸렸습니다. 아멘. 정말. 예. 더군다나 누님이야. 이 친척이 그러니까 더 참 이거 비속어만 속되게 전라도만 미치고 환장을 가는데 오히려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야, 네가 왜 목사 된 줄 아냐? 내가 여기다가 지성님한테 이렇게 봉투 걸어가지고 너한테 비나이다 해가지고 목사 됐대. 나중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를 위해서 나는 5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나만 기도했겠어요? 저희 형님도 같이. 아멘. 5년 동안 기도한 결과가 뭐였냐? 다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한테 내가 배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동안은 말입니다. 옛날에 거의 무당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욕제기하고 오더라고. 하루도 안 빠져. 추워도 목욕을 해. 더워도 목욕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앉아서 무릎 꿇고 또 아니 누님이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되게 할 걸로 믿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해야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그냥 이게 돼가지고 우리 누님이 그래서 누님이 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막 웃었다가 아니 뭐라고 말하고 아니 누님 왜 기도를 다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예. 그럼 내가 뭐라니까 니 그러더라고. 나무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본인도 몰라.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아멘. 아멘.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 아멘. 아 요즘에는 이제 그 누님이 나의 기도의 후원자가 됐어. 왜?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면 돼. 아멘. 버리라 하면 버리면 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주면 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약간 사이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여러분 호주 보니까 다 꺼내놓으세요. 탈라는데? 그러니까 또 지가 망가졌다고?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거 보고 나보고 이상하게 생각할라. 다시 잠깐 아니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내 것 가지고는 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멘.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남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들보다 천배 만배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드리면 되는 거야. 아멘. 내 마음을 드립시다. 아멘. 정성을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놓은 우리는 예물도 정성 들여 드립시다. 저희 어머니는 아멘. 예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때 당시에 종이돈 구겨져 있으면 물에다 살짝 묻혀가지고 수건에다 덮여서 인두로 쫙쫙 다려가지고 드렸어. 아멘. 그 정성.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누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건 뭐 미신이고 그것을 떠나서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너희는 목사님한테 뭘 주려거든 처먹고 남은 거 주지 말고 처먹고 남은 것은 네가 다 먹고 새거 좋은 거 아멘. 신빙만 줘라.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너한테 그거 안 해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 우리 어머니의 교육이요 나한테. 아멘. 그리고 교회 가서 보고들라 권사님들을 보고들라 엄마 본 것처럼 해라. 권사님한테 정말로 엄마한테 하도 되라. 목사님을 보고들라 하나님 본 것처럼 봐라. 아멘. 아버지 보도 봐라. 그리고 그가 잘하고 못하고는 네가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때 그렇게 유언하셨어. 아멘.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글씨도 제대로 몰라. 그런데도 성경을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봐 한 달 전에 보더니 9번을 띄어야 되는데 9번째 띄려고 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으니까 10번을 못 채우고 내가 죽는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갈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뿐이에요.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는 성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배들교회 우리 허양선 목사님도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드니까 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한테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이 마음으로 이번 집회가 내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가 그리고 이 시대의 험난한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한 몸을 통하여서 불살라서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표본이 된다면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